오늘 이제 사도행전 14장이고요. 사도행전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후반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곳에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걷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현장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어떤 특징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날처럼 이 개인주의 또는 파편화된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고대 사회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만 해봐도 제가 살았던 이 시골의 지역을 이 부락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부락 그 동네 안에서는 그야말로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금방 그 사실을 알았죠. 저만 해도 그 당시에 동네에 있었던 웬만한 집들은 그 집의 내부 구조까지, 그 신발 모양까지 다 이렇게 기억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그 이웃에 있는 집들의 구조들,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게 머리에 그려질 정도예요. 그만큼 그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고대 사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1절 보시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에는 이 대부분의 지역이 두 개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언어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원래부터의 언어가 하나고요. 이건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게 썼죠. 유대 전통 언어인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유대인들을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헬라어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가 헬라의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후에 로마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공용어로서 헬라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광장이나 시장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모이는 그런 지역에서는 헬라어가 일상어였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하는 이 사건을 목격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놀라게 된 겁니다. 그 놀라움이 자신들이 원래부터 쓰던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자기네 나라, 자기가 쓰던 그 언어로 터져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놀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참고로요, 여기서 이제 루가오니아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이 방언은 천국의 언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일반적으로나 또는 성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의 언어 체계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쓰지 않는 그 외의 다른 말, 외국어, 이런 거를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여러분, 사투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방언이에요, 이게.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강렬하게 만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일 겁니다. 그때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제 예전 번역으로는 이제 방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방언의 출발점이면 출발점일 거예요. 보통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했던 이 여러 이 언어들을 방언과고 많이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때의 방언이 그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천국의 언어로서의 방언이었는가, 언어 체계였는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2장 6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는 사람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들었다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방 지역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대를 이으면서 살아왔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흩어진 지역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자신들이 태어난 곳 그곳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방언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인류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 체계다, 그렇지 않았어요. 랄랄랄라 이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저도 인류의 언어와는 다른 어떤 방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방언을 사실 하기도 하고요. 다만 그 방언이 오순절 역사의 연장선이라는 그런 주장에는 성경에 근거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고요. 또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이론들, 성경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방언을 해야 영적으로 더 깊어진다는 그런 식의 얘기들은요, 사실 성경에는 없는 표현들이에요. 사실 제가 방언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긴 한데, 그게 언제냐면은 전에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이제 이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 이제 새벽에 나오시면은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또박또박 이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간 비난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봤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무슨 집사님 너무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막 크게 얘기하고, 하나님, 무슨 권사님한테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막 남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나쁜 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을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방언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못 알아듣게. 그런 면에서일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의 말씀, 방언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적절한가 싶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예언은 이제 설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은 그야말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신앙의 지표라든지 더 남들보다 깊은 그런 게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지금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 루가오니아 자신들이 썼던 그 방언으로서 야 신들이 오셨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랐다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인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각각 이 제우스 그리고 또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 신격화시켰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즉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이제 말리죠. 극구 말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4장 15절 보시면요. 14장 15절 보시면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병을 고치신 분은 그들이 믿고 싶어 했었던 바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친 이 당사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병을 고치신 분은 내가 아니고 그리고 무슨 그런 신들도 아니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을 고친 당사자가 그렇게 증거를 했으니 그들의 말을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증거를 하게 되는데 그게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 병을 고치신 하나님은 단지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사는 햇볕과 비를 주시고 결실과 만족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바 그들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오셨던 그리고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이 현장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도 그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병을 고쳤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만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에게 각각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붙여서 각각 섬기려고 했었거든요. 숭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일상의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그 모든 역할을 하는 분이 여러 신들의 나누어진 역할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18절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병을 고친 후에 그 병을 고친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평생 못 걷던 이 사람을 그렇게 막 기적적으로 일으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병을 고친 후에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증거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해와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불치병을 고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증거하는 게 당연한 거라면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는 여러 가지 은혜들에 대해서 똑같이 증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해야 되겠고, 우리 각자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설 수 있었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던 거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 겁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돌보시며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굉장한 언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성과를 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만, 바울 자신은요, 절대 자신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을 설득을 잘해서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었다? 아니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부족하다 그랬어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스스로가 말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실제 전도 사역 역시도 내가 말의 지혜로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뭘 하게 하심이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무엇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언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말을 아주 탁월하게 잘해서 듣는 사람들이 막 설득당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있는 대로, 아는 대로 듣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병이 고쳐졌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뭔 일을 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시편 11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도 말입니다. 어디서든지 언변이 있든지 없든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누구에게나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게 꼭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이론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히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일거수일투족을 맡겨드리며 두려움 없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거침이 없게 하셨던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도 거침이 없게 하시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